두 가지 이야기로 또 새롭게 문단이 시작됩니다. 1, 2, 3, 4.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보시면 5절 뒤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거나 다른 표시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뭐 성경 보시면은 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의미가 있는 게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부터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칠 때 엔터 친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절까지는 또 이런 거였다면 동그라미 친 부분부터는 또 새롭게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이 바뀌면서는 동그라미가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 이렇게 세로로 보던 이 성경책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함자로 이렇게 숫자 적혀 있고 이럴 때는 이 동그라미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 또 5절 보면 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주석이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5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단락으로 또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결론부터 한번 살펴보면 5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못 간다?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칼이 그들의 성읍 등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서 없이 하겠다. 결론을 먼저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들을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애굽 땅으로 안 되고 차라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애굽과 이 지금 아수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그 표현에서는요, 애굽 다음에 있어질 그 이야기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애굽 땅에 되돌아가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A는 B 이런 표현보다는 되게 좀 문학적이고 되게 신학적이고 되게 꼬여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20분 내에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것은 다시 너희들이 예전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좋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너희가 바라는 것은 어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거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 너희는 아수르로 잡혀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제 애굽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거를 그냥 우리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해석하셔도 우리는 큰 의미가 우리에게는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그 말은 너희가 원하는 그 예전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 곳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게 돌아오기를 너희가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슈브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 돌아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해.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말로 좀 더 편안하게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만 좀 쉽게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놓여져 있는 상황, 우리가 이 11장 갑자기 5절에 나와버리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 쭉 봐왔어요. 그런데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큰 뿌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뿌리로 봤을 때 너희가 지금 이제는 그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로 너희가 돌아가지 못해. 왜냐? 그거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게요. 정말 지독시리도 안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안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망하는 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망했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로 끌려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보면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망한 거를 봐야 됩니다. 왜? 같이 망하자는 게 아니라 있죠. 우리 열왕기하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망하는 자와 망하지 않는 자를 끊임없이 비교해 왔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것은 이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이건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어디서 알았지요?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원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참 무섭다. 이제 아닌 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왜? 글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옛날인가? 우리 희우가 요만했을 때 수요 예배 오다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큰 웅덩이가 아니고요. 그냥 나무 옆에 이렇게 세워지는 웅덩이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웅덩이가 그 접시물에 코 박혀 죽는다는 말이 진짜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조그만한 그 그냥 옆에 있는 웅덩이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자빠져가지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씻어가지고 다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웅덩이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조심하는 거죠. 희우가 얘네는 웅덩이에 빠졌어 라고 알려드리는 것은 너도 빠져 이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빠진 접시물에도 코 박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접시물에도 코 박지 마, 이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일 때는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가 죽길 바라고 네가 망하길 바라면 아무 말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악한 길로 가다가 죽을 거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의 암흑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던 그 시기를, 그 시대를, 그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려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 그렇게 빠져 죽어라, 너 지금 망하는 자의 길에 서 있네, 엘레리 꼴레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삐딱하게 받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안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랬죠? 우리 감사하고 그리고 뭐 할 겁니까? 안 빠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뭐하러 웅덩이가 있는데 그걸 갈 겁니까? 우리 이제 안 가거든요. 옆에 피해 가거든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요. 비싼 신발 신고 누가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지혜가 없을 때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지혜 없을 때는 그 불 나오고 소리 나는 신발 사줬더니 그거 신고 물에 들어가 보더라고. 멋있다고. 근데 지금은요. 신발 하나 사주면 닦아가면서 써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그거에 아직까지도 만약에 아직까지도 우리 주니 아이들에게 혹시 아주나 불나는 신발 하는 게 사주기 원하니?
신발 밑에 누구 니 엄청 잘 신고 다녔다. 불 나고 걸으면 뿅뿅뿅뿅 소리 나고 막 그런 신발. 근데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왜? 성장했으니까요. 지혜를 얻었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 근데 신앙은 왜? 왜 아직까지도 웅덩이 보고 들어가려고 빠지려고 웅덩이 보고 이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조그마한 웅덩이 있으면 그거 보고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해. 그거는 그냥 우습도 안 해. 그냥 볼짝 뛰어넘든지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 웅덩이 보고 무서워요. 빠질까 넘어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 정도 신앙 되면요 이제 웅덩이 보면 그냥 비웃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탁 타고 오면요 그냥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코웃음 치면서 그냥 무시하고 갈 정도의 그게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이야기하고 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망하지 마라.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망하는 자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고 망하는 길에 놓여 있으면서 내가 망하는 길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지혜가 없는 자고 알면서도 그 길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자는 진짜 멍청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돌아가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라 했습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회개는 어려우니까요. 회개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뭐 하지 말자고요. 죄 짓지 말자고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돌아가는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그 결과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거 하나 있잖아요. 병자호란. 우리 기억은 못하죠.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니까 영화를 제가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을 하냐 묻는 거예요. 그 병자호란 그 겪었던 거 있잖아요. 그 맞지 병자호란? 네, 그 앞에서 그 3번 절하고 막 이랬던 거, 북치고 절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거 엄청 비참한 거잖아요. 엄청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감정을 이걸 가져가야 될까? 근데 이거를 우리 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지고 오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여러 주석 가운데 하나의 주석가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더 풀어나갔던 글 가운데 이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출처를 밝혔습니다. 네. 그 글 가운데 그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는데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계책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계책을 세워 나갔는데 결국에는 그 돈이 자기를 다스리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이 성경과 대입했을 때 맞는 예화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띄워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쉽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아수르 사람이 그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말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로 무릎을 안 꿇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자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수르는 세상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5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조금만 더 바꿔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안 나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늘 돈이 없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늘 질병으로 고통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100%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설명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회개치 않으면, 왜? 우리 늘 얘기하듯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 회개치 않으면 늘 물질이 없을 거야. 우리는 물질이 많기를 원해. 애굽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해. 그런데 없을 거야. 저들 거야, 이럴 거야, 저렇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리려고 한다. 칼, 헤레브라는 말 다른 거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게임할 때 한 번씩 나오거든요. 못 들어봤냐 하주나? 헤레브. 어떤 게임을 하니? 이 그 리니지나 막 이런 있어요. 그런 게임, 아이템 주워 먹는 그런 게임들을 보면 이 칼 이름 중에 칼인데 칼 이름이 헤레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저는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건데, 그게 헤레브라는 뜻이 강력한 칼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레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성읍과 빗장은 뭐냐면 백성의 안전과 보루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지켜주는 게 돼요. 백성을 지켜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짜 한 1억 번은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내 자식에게야 바람이 있지 옆집 자식에게 바람이 없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에게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도 하죠. 그리고 혼도 내죠. 이러라고 하고 저러라고 하죠. 네, 그런데 옆집 자식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만 합니까?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네, 옆집 아저씨는 항상 좋아요. 네, 이모는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라는 게 뭐냐면 나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기쁘고 즐겁고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안에 없어야 쉼이 있고 그 가운데 휴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쉼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 참 쉬고 그때 에너지를 받아, 이게 맞는 소리예요. 나는 나이트 가서 한번 쭉 흔들어 줘야 내가 쉼을 얻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나이트 클럽 한번 딱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수연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나이트 가봤니? 그래, 가지 마라. 가면 머리 아프다.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뭐 재미도 나왔죠? 그렇다고 제가 나이트를 가본 건 아닙니다. 네,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요. 신앙의 양심상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가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못 간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트 가서 한번 막 흔들고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나이트 가서 한번 싹 흔들고 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내가 여기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찬양 한번 때려 불러주면, 오늘 여러분 찬양 부르고 갔지 않습니까?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찬양 한번 촥 부르고 나면 나한테 쉼이 촥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거를 해야 이 쉼이 쫙 있고 회복이 싹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삼지 않고 다른 걸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보호막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하나님 없이는 죽어도 못 살아요, 이건 건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돈이 없으면 나는 죽어도 못 살아요, 이걸 걸지. 이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나는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요, 먹는 거에 목숨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여행 가면요, 뭐 사는 거에 목숨이 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10,000원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살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제가 니는 먹는 게 맞고 사는 게 맞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 입술에 생각의 끝은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내 갈급함 주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라고 나오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나오면 다시 5절로 돌아가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보호막을 치고 있다면 칼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가 그거를 다 깨어 부셔버릴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너의 보호막이 깨어졌느냐? 딱 얘기합니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이 살아라고요. 오늘 밤을 때리면 생각이 없어야 왼밤을 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없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책이 없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망했냐면 계책 때문에 망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지 계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혜와 계책은요, 정말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이 또 이렇게 같이 땡겨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계책은 그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그 성벽들은 다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함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즉 나의 계책을 마련해 놓는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딱 4개 걸리잖아요. 돈, 건강, 자녀, 명예. 네,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대답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죠. 이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멍청하게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순종함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져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먹여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가져볼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계책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계책 때문에 네가 보호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셔버리는 그것을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깨닫는 은혜의 수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침대에 누우셨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묵상케 되어지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망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과 평안함과 그 은혜 가운데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람 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